우리 찬송가 45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53장 찬송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밝고 좋은 날로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며 나아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많이 웃고 즐거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어린이들이 저마다 주어진 삶의 터전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이 배워야 할 때인데 혹여 그의 삶의 질곡의 어려움 속에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 위로하시고 그 삶의 터전을 온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아픈 어린이들도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아픔과 그 슬픔을 기억하시사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여건들이 결코 불편하지 아니하고 저마다 자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낼 수 있는 이 나라 이 삶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그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늘 평강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수고의 열매와 기쁨이 있는 귀한 우리의 자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두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먹는 것마다 다 건강이 되게 하시며 보는 것마다 지혜가 되게 하시고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한 커가는 복된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4장은요.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적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죠. 적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뭐로 끝나느냐 하면 사랑으로 끝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요한 사도는 계속 사랑을 얘기하는 걸까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만 사랑을 얘기했느냐? 사도 바울도 사랑을 얘기하고 베드로 사도도 사랑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 전체를 다 볼 수도 있지만 오늘 17절 한 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랑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죠. 그래서 4장 10절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보았던 말씀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됨으로 마땅히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거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아서 이게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궁극적으로 남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권면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단지 용서와 죄사함이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첫걸음이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이 좋다 그래서 당장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시간에 우리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과정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7절 말씀 옆에다가 볼펜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디도서 2장 14절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디도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예수님이시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자신을 주신인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사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어요. 죄사함의 속량의 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사랑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어떤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요소를 점점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됨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더 한번 좀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그것만 한번 적어보십시오. 디도서 2장 14절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그것도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거기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랑 이야기죠. 거기 몇 구절을 읽어보면 4절 보시면 사랑은 하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누구 앞에서 오래 참으라는 얘기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오래 참으라는 얘기죠. 사랑은 온유하며 누구 앞에서 온유하라는 걸까요? 예, 사람 앞에서 온유합니다. 나무 앞에서 온유할 필요 있습니까? 돌 앞에서 온유라는 말이 들어가나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누구 앞에서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누구 앞에 자랑하지 말라는 걸까요?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 사람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 사람에게. 속내지 아니하며 누구에게? 사람에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 사람에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이거거든요. 이게 이런 사랑을 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 13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해야 내 믿음의 내용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고 사랑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미움을 가지면 싫어함을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그 중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죠. 오늘 요한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판날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 앞에
설 수 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 17절 말씀에 보시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이 이루어졌다 그랬고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것은 뭐예요?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날, 개인의 죽음 앞에 있는 개인의 심판과 우주와 역사의 종말을 나타내는 주님 오시는 날의 그 심판날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날에 반드시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삶의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두려울 일이 아닙니다.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아까 디도에서에서 그랬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랬어요.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이 지속형을 얘기하는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근데 그 열심이 자꾸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을 거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마침내 심판날 앞에 담대하게 서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근데 이 형제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질 않아요. 나를 좋아하는 형제인지, 나를 싫어하는 형제인지, 나를 미워하는 형제인지 그런 어떤 상황은 설명하지 않고 형제라는 그 자체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그래서 간단치는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냥 내 생긴 대로 예수를 믿을 거면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나의 자연적인 상태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자연적인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이게 뭐냐면 성화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쉽지는 않은데 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고 나의 구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이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사랑하는 대로 이 담대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